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지금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바울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점은 자기는 어떤 사람의 지혜나 언변의 화려함 또는 수사학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 복음과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만을 내가 지금 의존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득력 있는 말 또는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피력하는 그런 모습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아마도 고린도 그 도시에 있던 성도들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좀 바울이 논리적으로 또는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접근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내가 전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힘과 또 화려함과 또는 지식이 많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자랑이 되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십자가와 또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되게 심플한 단순한 그런 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세상의 그런 접근과는 달리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런 십자가 또 그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단순해 보이고 우리 생각에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담겨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또한 담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도 십자가만을 자랑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제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다 보며 좀 들었던 생각이 참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지금의 모습과도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지혜와 논리를 추구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이 복음에 담긴 이 능력을 이제 대조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때 고린도에서 너무나도 흔했던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십자가는 당시 헬라인들이나 또는 유다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었고, 아무리 사람들이 선망하고 높게 여겼던 그런 지혜의 말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능력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화려한 언변과 세상적인 그런 지식과 기술, 지혜를 택하기보다 다소 투박하고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십자가만을 선택하며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수사학으로 고린도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어떤 문화는 철학과 논리를 앞세우면서 나아갑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지만, 우리가 앞뒤 생각해 봤을 때 말이 돼야지만 내가 이것을 믿고 이해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십자가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오직 나의 이성과 나의 이해와 나의 지식이 더 높임을 받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전달하려고 할 때 사실은 가능한 많은 방법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제일 효율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저희의 생각을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수사학적인 어떤 기법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쓰는 화려한 언변 또는 미사여구를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이 서신서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쓸 때 정말 흥미로운 것은 나는 그런 화려한 언변이나 세상적인 기술이 아닌 십자가만을 나는 선택하며 십자가만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이 편지를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본인의 지혜와 본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희가 전도할 때,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도 때로는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고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안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이 임할 때,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웠다. 그리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뛰어난 연설가가 아니었고 인간적으로도 연약한 모습이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고린도에 전도하던 때에는 바울이 육체적으로도 좀 연약한 상태가 있었고요. 또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 육체적으로 핍박과 고통을 많이 받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마 이렇게 굳게 선 모습이 아닌 많이 힘들어하던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런 기록을 보면서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연약함과 본인의 지금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약합니다. 저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시기에,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도 담대하게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이때 당시도 그렇고 이성주의, 즉 논리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야 내 마음이 움직이고 따라가는 세대들이 정말 만연한 그런 시기를, 그런 세대를 저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밌는 것은 그렇게 이성을 먼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정말 되게 모순적인 어떤 그런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들이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지, 언제 전해야 되는지, 또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전해야 되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성적으로 복음을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는 감정에 빗대어서, 왜냐하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세대다 보니 감정을 좀 요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전달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 여전히 저희가 놓치지 않고 저희가 꼭 붙잡아야 하는 점은 그 본질만큼은, 그 복음만큼은 저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복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복음이 일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의 심령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두려워 말고 오직 듣는 자의 마음을 여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교회에 또 여러 예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심어주실 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조명하시는지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저희가 구원함을 받고 세워져 나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 누구도 믿음의 굳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로 설득이 되면 또 다른 논리가 왔을 때 그 전에 사용했던 논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이 복음은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지혜에 근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하는 말들이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 옳음과 틀림이 정하여져 있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인간의 논리,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러니까 아무도 틀리지 않았어. 즉 나를 우상시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를 우상시하는 모습들로 가득 찬 이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 절대적인 기준,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것도 맞아.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인 논리를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 모습도 안타깝지만 저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복음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의 이성이나 논리는 무력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논리적인가, 얼마나 감정적인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어떻게 보면 참 답이 없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나 막막할 수 있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에 서신서를 보낼 때 그는 세상의 어떤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또 십자가의 그 복음만을 전했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우뚝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 유일한 해답과 해결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 되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만 맞다라는 어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힘이 그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또 이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 또한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건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강력한 복음,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성령님을 오늘 하루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내가 있는 그곳에서 또 오늘 하루 내가
또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